마가복음 21장 29절에서 33절 말씀까지 우리 천천히 몇 절 안 되니까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리 아니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3일 밤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말씀으로 은혜 나눈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정해진 계획과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의지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오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조정하여 주시고 배후에서 오고 역사해 주셔서 이러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계셔서 이곳에 나오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시대를 분별하는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이 시간도 성령의 충만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이고, 예뻐요. 잘 아시는 말씀, 무화과나무 비유인데, 무화과나무의 비유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정리를 해서 우리가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두 번째로는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항상 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 하는 세 가지 말씀을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이 11월 1일이죠. 이제 금년도 달력이 두 장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남질 않았는데 연초에 세우신 계획들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다 못 이루셨어요? 다 못 이루셨으면 지난번 제가 7월 달인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실천 계획을 해가지고 안 되면 절반으로 딱 줄이라 그러셨죠. 절반으로 딱 줄이라 그러는데 지금 와서는 실천 가능한 것만 잡으십시오. 나머지는 전부 버려야 돼요. 실천 가능한 것만 붙잡아요. 10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실천 가능하다면 그것만 붙잡아요. 나머지는 다 버리세요. 안 됩니다. 인간의 욕심이고 아닙니다. 실천 가능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보였으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분명히 믿음에 관한 것이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나머지는 좀 버리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편안하게 평안한 마음으로 연말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년도 평안한 마음으로 내년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우리 사랑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금년 11월 1일인데 금년 10개월 동안 쭉 살아오면서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게 느끼실 줄 압니다만은 굉장히 우리 사랑의 교회가 성숙되어 있다. 한 분 한 분이 다 성숙되어 있다. 그걸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들은 그거 못 느끼세요? 저만 느낍니까? 저만 이상하잖아요. 굉장히 성숙되어 있어요. 야, 이건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역사하시면 느껴져요.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냥 잔잔한 물 흘러가듯이 소리 없이 흘러가는 물 흐르듯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거 느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어떻게 사랑의 교회를 이끌어 가실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지 막 기대가 되잖아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연말에 가서는 우리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성숙된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감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가서는 이제 우리 팀이 이것도 한번 준비하고 그러겠습니다. 아시겠죠? 학장님 상황이 들어서 그렇게 한번 준비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부터 35절까지, 또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1절까지에 있는 병행 문단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간복음에는 다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좀 다르다고 그랬죠. 영적 기준에 의해서 쓰여진 그러한 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이나 신성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사도 요한이 편집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종말의 징조를 깨닫고 주님 재림의 때를 분별하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고 재림에 관련된 예언들이 성취될 것을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본문 말씀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깨어있는 삶, 또 시대를 분별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 맞을 준비를 잘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촉구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본문 말씀이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나눌 건데, 첫 번째로는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있듯이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정말로 결정적인 때 역시 어느 누구에게나 시대의 징조를 통해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두셨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말세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죠. 말세다 하는데 그 사람들은 말로 그냥 말세라고 하는 것이지 영혼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말세라 하면서 좀 두렵잖아요. 사실 말세 그러면 두렵잖아요. 왜? 내가 주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존재인가? 떳떳이 설 수 있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 때문에 사실 두려움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 있으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잘하는 방향으로 살면 되고, 잘못한 거 있으면 주님 앞에 회개하면 되고, 그런 길을 다 열어주셨잖아요. 원칙적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위 때문에 의인이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해 주셨으므로 우리가 의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날마다 세상을 살면서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의인이면서 죄인이요, 또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면서 또 의인이 되고, 죄인과 의인을 반복해가는 그러한 과정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 그러잖아요. 언제까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그것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주님 앞에 그 부르심 받아 가는 그 순간에는 모든 죄 다 회개하도록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의지력으로 회개가 됩니까? 절대 아닙니다. 회개 자체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회개를 하도록 만드십니다. 회개로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앞에 있는 21장 25절 28절, 오늘은 성경을 몇 구절 몇 군데 읽어야 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21장 앞에 있는 21장 25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다. 징조를 마지막 말세의 징조를 이렇게 25절에서 28절 말씀까지에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속량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 이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야 할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의 내용이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뭐 말씀 안 드려도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잘 알겠죠. 뭐 듣고 매스컴에서 듣고 보고 날마다 거의 듣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23절부터 24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거짓 그리스도 또 뭐 요즘에 자칭 예수라고 하는 이단들도 많잖아요.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왜곡되게 전하는 선지자들 또 자기의 주관으로 전해버리는 그러한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까지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내 주관을 가지고 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전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객관성 있게 그렇게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주관으로 자기 생각으로 전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엉뚱하게 그냥 말씀을 왜곡되게 전해버리고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거짓 그리스도들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것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왜곡되게 전하는 선지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내가 혹시 잘못 전하는 것인가? 성령님이 나를 주장해 주셔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 주십시오 하고 늘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쩝니까? 좀 이제 연륜이 쌓이고 좀 20년, 30년 강단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하신 분들 어때요?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뭐 저는 그렇게 많이 느껴집니다. 상당히 목이 그냥 이렇게 그냥 뻣뻣해.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리고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버리고 이제 초월했다고 하는 얘기죠. 초월이라는 게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으면 어떠한 성경에 통달하는 박사 아니라 박사라도 겸손히 떠나가 버리면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능력 거둬가 버립니다. 교만하게 되면 그때부터 사람의 소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세상 것에 욕심이 끌려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고 자기 주관으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설령 말씀 중에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내 주관을 전하면 이 말씀은 옳고 그르고가 아니고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많이 해야 되고 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 많이 하는 그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게는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인 노력,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러한 생활을 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적인 노력을 늘 열심히 경주를 해야 됩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현재적이면서 종말론적인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초림하셨을 때 그때 이미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 만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부터가 종말이다, 말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의 재림과 말세는 좀 다른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그랬을 때는 현재적이면서 종말론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하늘나라는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종말을 향한 인류의 역사도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쭉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잖아요. 일직선으로 가는 것인데 불교나 이런 데서는 이렇게 윤회한다고 그러잖아요. 빙빙 돈다고 그러잖아요. 전혀 그것이 아닙니다. 창조에서부터 심판까지 쭉 일직선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독교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여러 가지 형태로 움직여지는데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 하는 그 결정적인 변환이 되는 그러한 과정이죠. 그러니까 창조와 심판이 있는데 그 과정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나중에 가서 돼요. 영원한 하늘의 영광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영벌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 그 인간은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자녀죠.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요.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 아직도 모르고 믿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인간은 모두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만 믿지 않는 사람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사탄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지 사탄의 자식은 아닙니다.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사탄이 창조했어요? 만들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내야 됩니다. 우리보다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녀들이 믿기를 더 애타게 기다리고 하늘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은 더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사람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나왔어. 그건 내가 한 것 아니에요. 위에 계신 예수님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내가 다만 심부름을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해서 항상 시대들을 분별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미래적인 관점을 가지고 현재를 봅니다. 현재를 보기 때문에 현재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현재에서 미래적인 관점에서 현재를 보기 때문에 그 어려움으로 느끼지 않고 넉넉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이 일을 시작하면서 결말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안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때요? 과거로부터 축적된 지식을 가지고 미래를 보잖아요. 시행착오가 있고 맞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미래에 대한 예측, 이것은 어떤 전제가 깔려있냐, 과학이 됐건 지식이 됐건 철학이 됐건 뭐든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기본 질서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전제하에서 미래를 예측하고 또 지식을 형성해 나가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기본 질서가 무너져 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천지가 흔들려 버리면 모든 인간의 지식이나 과학이나 문명은 전부 무효가 되어버리는, 쓸데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로 해서 지구와 달과의 거리가 일정한 거리가 있는데 이게 좀 가까워져 버리면 지금 현재 있는 달과 지구의 거리보다 약 3분의 1 정도 가까워져 버리면 하루 2번씩 온 육지는 물바다가 되어버리고 하루 2번씩 온 땅이 또 물바다가 되고 육지가 되어버리고 저녁에는 얼음바다가 되어버리고
나중에는 전부 물바다가 되어버린답니다. 모든 것이 생명이 존재하고 우리가 존재하고 또 과학이나 지식이 존재하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질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있죠. 과학이면 모든 것을 앞으로 극복할 수 있다. 인간의 생명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마음에 드는 것,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질서, 이 질서가 어그러져 버리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조차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인간이 모르고 또 모르고 그 무식합니까? 이런 속에서 인간이 자기 소리를 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종말이다 종말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예고할 수밖에 없어요. 종말이다 종말이다 예고할 수밖에 없어요. 그 종말이 예수님의 재림이 곧 가까워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말일수록 우리는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시대를 분별할 줄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 묵상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이게 예배 요소잖아요. 예배자의 자세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시대를 바라보는 역사의 눈을 뜨게 만들 수 있고, 그 시대를 바라보는 역사의 눈을 가지고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를 알게 해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알게 해주시고,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충만한 우리 사랑하기 위해 성도님들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언젠가 주님 앞에 설 그러한 준비를 하면서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가 끝나고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심판지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은 모든 인류에게 시비가 엇갈리는 그러한 날입니다. 주님을 믿고 잘 섬기면서 살아왔던 사람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날이고, 주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나와도 들락날락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영원한 형벌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끝까지 잘 믿어야 됩니다. 끝까지 잘 믿어야 돼.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의 길을 반열에서 떠나버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살아가 버리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오실지 모르잖아요. 재림은 종말은 우주적인 종말이 있고 또 개인적인 종말이 있잖아요. 우리 개인적인 종말은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또 우주적인 종말도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이 동시에 같이 오면 좋지만은 우주적인 종말보다는 개인적인 종말이 앞서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저녁에 밥 잘 드시고 편안히 잘 주무셨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소천하시는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이 항상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늘 준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까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지 이 시간이 이후부터는 내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내 시간처럼 마음대로 주물럭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렇게 하기도 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어리석은 계획이죠. 반드시 미래에 대한 계획, 어떤 준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인정을 받아요.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면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인을 해주시잖아요. 기도하면서 계획 세웠는데 아버지 좀 어렵습니다. 이것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께서 살펴주시죠. 지금은 때가 아니다. 좀 기다려라 하는 그런 사인을 주시든지,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 해줄게, 이런 사인이 옵니다. 왜? 성령이 충만하면 그걸 알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우리는 종말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단 한 번밖에 없는 이 땅에서의 삶에서 잠시 있다가 사라질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 물질, 명예, 이런 지식, 힘, 이런 것들 다 없어집니다. 주님이 오실 때는 다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왜?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질서를 흩뜨려 버리면 다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나가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이러한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부터 14절 한번 읽어보시게요.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에서부터 14절까지요.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찾으셨죠? 아멘.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잘 정리가 되었죠? 종말의 징조가 간단하게 요약 한번 해드릴게요. 종말의 징조에는 전쟁, 그 다음에 지진, 기근, 무서운 환난, 적그리스도와 불법한 자들이 출현, 그 다음에 배교, 교회를 다니다가 돌아서서 저 불교나 천주교로 가버린 사람들, 배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거,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듣고 보고 느끼고 있는 것들이죠. 지진과 기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진이 하와이에서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그 다음에 카나다에 가서 산불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저쪽 아프리카 서북부에 있는 모로코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리비아에서 홍수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디요?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에 마을이 하나 없어져 버렸는데 하도 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잘 매스컴에 안 나오잖아요.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어디서 어떻게 터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쭉 동진하잖아요. 동쪽으로 이렇게 또 동진하잖아요. 또 요즘에는 또 일본이 시끌시끌 하잖아요. 열도가 어떻게 되느니 또 열도가 전체가 움직이고 있는 이런 얘기들 오고 가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무슨 일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릅니다. 종말의 사건들입니다. 구약 시대의 종말은 그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판과 징계의 날인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과 징계를 하면서도 구원과 회복의 날이 같이 겸하였다. 동전의 양립과 같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가게 하는 것은 징계의 수단이기도 했지만은 거기에 구원과 회복의 날이 있었다. 왜냐하면 7,000명의 남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로 인해서 복음이 세계화되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종말은 심판과 징계의 날일 뿐만 아니라 또 구원과 회복의 날이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신약시대의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언급이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자체가 정말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종말적인 사건이요 마지막 때의 증거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천국의 시작이면서 또한 종말의 시작이다 하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종말에 있을 그 환난과 심판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또한 무화과나무 비유를 들어서 우리께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주님의 무화과나무 비유의 가르침을 따라서 주님 맞을 준비를 늘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주님 맞을 준비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성실히 말씀 잘 순종하고 사는 것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입니까? 영광 돌리는, 하나님 찬양 많이 하는 것입니까? 다 그리고 화려한 말들이고 너무 사치스러운 말일 수 있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건 간단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기뻐하는 것. 금년에 우리가 한 사람씩 전도하기로 하셨죠. 이제 목표를 달성하신 분도 있고 양해하신 분도 있는데, 저는 어차피 한 사람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하게 돼 있어. 그래서 내년부터 오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하기로 돼 있어. 어떻게 됐든지 해야 되겠다 하겠다 생각하면 했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참 신비스럽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야 됩니다. 정말 복음 전에 마지막 때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지금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 천국과 지옥을 다녀오신 분이 말씀으로만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다녀오신 분이 없기 때문에 느끼지를 못하나, 또 간증집이나 이런 거 보면 많이 있잖아요. 천국이 견딜 수 없는 곳이다. 아니지, 지옥이 견딜 수 없는 것이다. 천국은 너무나도, 사도 바울도 삼층전까지 갔다 너무 화려해서 말로 표현을 못해. 말로 표현을 못해. 아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만 하고 이거 표현하지 마라 그렇게 지시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에는 없으니까요. 추측할 수밖에. 전혀 화려하다고는 얘기만 하지 구체적으로 표현을 안 하잖아요. 그만큼 말로 우리의 표현력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만 상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전도해서, 또 여기 같이 우리 교회 나오다가 좀 쉬고 있는 그런 분들 다시 전도해서 나오도록 만들어요. 이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책임. 정말로 여기서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없으면 얼마나 서운해요. 눈물 나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따뜻한 마음으로 먼저 기도해주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그러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같이 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큰 권능을 받습니다. 그 권능은 항상 행하되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라고 하는 그 생각을 늘 가지고 겸손하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권능을 행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8절과 마태복음 24장 3절에 35절에서도 비슷하게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는 이 세상이 예수님이 재림하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사라져 버리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상상할 때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아니야고 부정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분명히 사라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1장 6절 말씀과 베드로후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종말에는 모든 것이 사라진다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요 진리요 빛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천지창조 이전에 이미 존재하셨고, 말씀은 천지창조 이전에 이미 존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한 이후에도 말씀은 계속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믿고 따라야 됩니다.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말씀이 빛입니다. 이 말씀이 생명입니다. 세상의 지식과 과학이나 모든 것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기초 질서 위에서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이 기초 질서를 흐트러 버리면, 막아버리면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그날이 곧 세상 모든 질서가 중단되어 버리는 그날입니다. 하늘나라의 새로운 질서가 다시 세워지겠죠. 그러니까 세상 것 믿어서는 안 되고, 또 세상 것 가진 사람들, 또 뭐 힘 좀 있는 사람들 의시돼도 겁낼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잖아요. 아멘. 당당해야 됩니다. 아멘. 당당해야 돼. 당신은 세상의 직위를 가지고 나에게 당당하지만 나는 천국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가 왜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위축당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우리를 위축할 수 없어.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영원 전부터 존재했던 예수님의 그 말씀은 우리가 사는 세상 동안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다음에 예수님 오셔서 재림하셔서 다시 천국에 갈 때도 그러한 말씀 속에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알고 믿고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이미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심령 천국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진 사람들입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경우에는 좀 잘못 사용하시는 그런 분들이 좀 있는데, 성령 충만을 하면 능력, 에너지가 솟아나고 능력 있고 막 찬양도 크게 하고 이것만이 성령 충만인 것으로 우리가 보통 착각해 왔잖아요. 저도 그렇게 믿고 살아왔는데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건 성령 충만의 한 방법입니다. 한 가지 방법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나타납니까?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잖아요. 그러죠?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고, 또 성령의 은사로 나타납니다. 성령의 은사는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까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까지 여러 가지 은사로, 다양한 은사로 나타나 있잖아요. 성령이 주시는 은사, 또 성자 예수님이 주시는 은사,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 분류돼서 우리가 은사를 정리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형태의 은사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온유한 마음을 주시는 분도 있고, 어떠한 사람은 인내의 은사를 주시는 분도 있고, 봉사의 은사를 주시는 분도 있고, 열심을 주신 분도 있고, 열심히 힘있게 하는 이런 사람들은 은사 중에,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예요. 그것이 전체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외부적으로 에너지 있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전도를 하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만이 성령이 충만한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절대 그건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은사와 열매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일수록 겸손해야 돼. 그리고 온유해야 돼. 겸손과 온유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모든 것 다 거둬가 버리십니다. 그런 분들 주변에 많이 보잖아요. 특별히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주신 은사 다 가져가 버리니까 이제 교만만 남아가지고 있다가 그냥 이상한 사람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그런 분들 많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 안 돼야 되잖아요. 영원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 충만을 주실 뿐만 아니라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의 열매,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종말의 현상들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면서 주님 맞을 준비를 언제나 잘하여서 주님 오실 때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